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6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죠.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 그들의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그러죠.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죠.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자들이죠.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 과시가 두드러집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죠. 즉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내 삶의 자세가 어떤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죄에 대해 안주하는 이 악인의 모습 보십시오. 3절 4절인데요. 그의 입에는 모든 말이 죄악과 속임이고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이 악인들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이 악이죠. 악인의 잘못된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속임이고 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그러죠. 그 속에는 지혜와 선행, 행위가 모두가 악한 것이죠.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라고 그럽니다. 밤에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뿐만 아닌 밤에도 악한 일을 모의하고 행동하는 자들이고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잘못된 영역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 선행 속에 하나님 섬기는 게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악행이 아닌 선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악인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악인들은 마지막은 심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자와 공의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실도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자는 끝도 없고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데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의가 산과 같다. 여러분, 산은 여동치 않죠. 만세반석이죠. 주님의 공의, 의는 여동치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바다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오늘 우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인들에게 짓눌리고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고 그들의 언행 생활과 행위와 악한 계획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악인에게 당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왜요? 반드시 훗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의 노아처럼 의인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7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깃들고 주의 품 안에 깃들고 주님을 향하여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8절 9절입니다.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는지 8, 9절 말씀 보세요. 8절에 그들이 주의 집 하늘의 처소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가장 좋은 것을 하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라고 그러죠. 이 복락의 강물, 에덴강,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서 동서남북으로 강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의탁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총과 다함없는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과 우리 삶의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으며 사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 모든 것을 믿고 알기에 하나님께 전적 맡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기도를 간구합니다. 10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이 손발로 행했던 모든 그 악한 행위는 마지막 날 심판받는데요.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저주와 멸망의 길로 악인의 천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의 손, 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손, 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위해 우리의 남은 세월, 우리의 생명, 이 에너지를 다하여 주를 위하여,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위하여 빛 되시고 또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꺾이지 않는 그런 굳센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